32장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성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부르신 민족 집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머지 세상에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성경의 몇 가지 예언을 살펴보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신실하실 것임을 압니다.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모든 백성보다 수가 많았음이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었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시기를 기뻐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신명기 7, 6, 에게 9.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 내내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땅에서 와서 주의 큰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펴신 팔을 듣고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계신 곳인 하늘에서 들으소서. 이방인이 주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사 땅의 모든 족속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소서.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8, 26, 40, 에게 43 새로운 국제 버전. 32.1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과 구원에 관한 예언.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종족이나 국가에 의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많은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기로 선택하면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데려가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선하심과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그들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와 반역으로 인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거짓 신들을 숭배할 것입니다. 일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포로로 대적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시거든. 그러나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회개하고 자기들을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였사오며 만일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적들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그 성읍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당신께서 이 집을 선택하셨고 내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집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소서.
당신께 죄를 지은 당신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열왕기상 8, 46, 에게 50. 포로 생활과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나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매번 아래의 성경 구절은 모세가 이 진리에 관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약속입니다. 내가 내 앞에 선포한 이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쫓아보내신 모든 나라 중에서 이 일을 생각하고 내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너희와 너희 자녀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돌아와서 모으시리라. 당신은 모든 민족 출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셨느니라. 내 쫓겨난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며 거기서 너를 데리고 돌아오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차지하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베풀어 너희 조상들보다 너희 수를 더 많이 늘리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30, 1에게 5.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과 그들의 약속의 땅에 관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에게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약속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로잡은 모든 것에서 당신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죄가든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당신이 그분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32.1.1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른 것보다 더 두드러지는 두 가지 포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 중 적어도 일부를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세의 역사,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게 한 하나님의 재앙, 그리고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기 14장을 읽으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것까지 전체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예언. 이 예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그의 자녀들이 400년 동안 외국 땅에서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분명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그들을 섬기리로다. 그들은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라. 그 후에 그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다. 당신은 좋은 노년기에 묻힐 것입니다. 그들이 4대 만에 다시 이리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창세기 15, 13에게 16 예언이 모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섬기며 고난을 받으며 40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떠날 것이며 4대 만에 아브라함이 있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은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꽤 구체적입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2166년에 태어났고 이스라엘 민족의 첫 후손인 그의 아들 이삭은 기원전 2066년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예언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 처음으로 애굽에 들어간 사람은 그의 증손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기원전 1898년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의도하셨고 요셉은 나중에 이집트 파라오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1876년에 아브라함의 나머지 후손들은 요셉과 함께 살기 위해 이집트로 이주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이행.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배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중 하나인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요셉으로 갑니다.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악행을 선하게 사용하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말하자면 이집트 파라오의 참모장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온 지역을 휩쓸었을 때 요셉의 형들은 식량을 찾아 이집트로 왔습니다. 요셉은 가족과 제외하고 모두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모두 이제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각 사람과 그 가족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니라. 야곱의 몸에서 나온 영혼은 모두 70영혼이었으며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 1에게 5. 다음에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과 파라오가 모두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협을 느낀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된 때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고 들판에서 일했습니다. 요셉은 기원전 1805년에 사망했습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그들을 지혜롭게 처리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들도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위에 감독관을 세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파라오를 위해 창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더 많이 괴롭힐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하고 더욱 퍼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무자비하게 섬기게 하여 흙 굽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농사의 모든 일, 곧 무자비하게 섬기는 모든 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 8에게 1, 14.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종살이가 4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몇 장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들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으로 가니라. 출애굽기 3, 7에게 8.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여 애굽 바로와 맞서고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기원전 1526년경에 태어나 80세의 노년기에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이는 기원전 1446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은 지 약 360년이 되었고 요셉 가족이 애굽에 도착한 지 43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파라오와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물이 피로 변함, 출애굽기 7, 20, 개구리, 출애굽기 8, 6, 2, 출애굽기 8, 17, 8이 출애굽기 8, 24, 가축의 죽음, 출애굽기 9, 6, 종기, 출애굽기 9, 10, 우박, 출애굽기 9, 23, 메뚜기, 출애굽기 10, 14, 어둠, 출애굽기 10, 22, 장자의 죽음, 출애굽기 12, 29.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5번째 재앙이 닥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과 별도로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축을 살려주시고 종기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엔 땅을 우박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집트인들이 어두울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빛이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다른 모든 재앙을 겪었습니다. 당신은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폭격하시는 세상적인 상황과 재앙의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애굽의 재앙이 바로와 그와 그 백성이 섬기는 신들에게 내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도 바로와 그 백성이 섬기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백성, 그리고 그와 그의 백성이 섬기는 사탄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위로를 얻기 위해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바로와 맞서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느니라. 또한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분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 9에게 1:12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자신의 백성이 싸우거나 힘을 과시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적으로 애굽을 칠 것이며 바로가 백성을 보내면 그들이 부와 재물을 가지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강한 손으로도 이집트 왕이 너희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안다. 내가 내 손을 뻗어 애굽 중에 행할 모든 이적을 행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리니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자마다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을 방문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라. 너는 그것을 내 아들들과 딸들에게 입혀라. 너는 이집트 사람들을 약탈할 것이다. 출애굽기 3, 1-9에게 21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 내리신 재앙 중 하나입니다. 바로에게는 이것을 재현하지 못하는 마술사들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았으나 바로는 그들의 말을 믿지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재앙은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와 그의 백성을 다 죽일 때까지 계속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라.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뻗어 땅에 티끌을 치니 사람과 짐승에게 이가 생겼습니다. 땅의 모든 먼지가 이집트 온 땅에 이가 되었습니다. 마술사들은 마법을 써서 이가 생기도록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람에게도 이가 있었고 동물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8, 1-6에게 1-9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원전 1446년에 이집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의 가족이 모두 이집트에 도착한 지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적어도 36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바로가 밤에 일어나서 그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가서 당신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내 말대로 내 양떼와 소떼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 죽은 사람들이다 하고 백성을 급히 그 땅에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받게 하신지라. 그들은 이집트인들을 약탈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날 여호와의 군대가 모두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12, 30에게 33, 35에게 36, 40에게 41. 그런데 아브라함이 4대째 살던 가나안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시죠? 그런 일은 기원전 1407년에야 비로소 그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난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는 요셉이 죽은 지 거의 400년이 지난 후이므로 4대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현대 학자들과 고고학적 증거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성경적 사건의 신뢰성을 부여하는 위대한 현대 발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레브 비문의 발견입니다. 기원전 15세기에 누비아의 솔레브의 이집트의 신 아문나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사원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아멘호테프 3세가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 사원에는 적들의 목록이 적힌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는 야훼 샤수 유목민 땅이라는 흥미로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밖에서 발견된 최초의 야훼에 대한 언급입니다. 텍스트와 함께 표시되는 상형 문자도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셈족의 죄수를 묘사합니다. 이는 아멘호테프 3세가 야훼 신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와 그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여겼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을 약탈한 것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의 원수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이 이 성전이 건축된 기원전 1400년 이전에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기원전 1407년에 일어났다는 것을 방금 배웠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하겠다고 말한 대로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포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32.1.2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또 다른 사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한 이스라엘의 포로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제1성전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 노예 생활 기간 역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는 메대와 바사가 침략하여 점령하면서 끝났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된 것은 바사 왕 고레스 치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도시와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도록 도와줄 마음을 고레스의 마음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심지어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만군의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이루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견고히 세워지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라. 그가 나의 도시를 건설할 것이요 나의 포로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자유롭게 놓아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44, 28, 45, 13 예언.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18년 전인 기원전 604년에 예레미야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포로 생활에 관해 기록한 예언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 기간이 얼마나 될지, 즉 70년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누가 그들을 데려갈 것인지 말합니다. 바빌론 왕. 이 구절은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즉 왕을 섬기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또한 그들이 함락될 때 그들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황폐 또는 불모의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고 놀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길 것입니다. 예레미야 25, 11.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포로 생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불이 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임의의 집이 아니라 거짓 신이자 악마인 바알에게 향을 바쳤던 집들입니다. 또한 칼, 기근, 역병으로 인한 전쟁이 있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를 차지하리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들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지르고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어 나의 노를 격동했던 집들과 함께 살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르기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졌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느니라. 예레미야 32, 28에게 29, 36. 예레미야의 이 예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을 되돌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모든 복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황폐하여 사람도 짐승도 없다고 말하는 이 땅에서 밭을 살 것이다. 그 땅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느니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돈으로 밭을 사고 증서에 서명하고 임봉하고 증인을 부르리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이며 내가 그들의 포로 생활을 돌이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32, 42에게 44. 이행,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이 기록은 선지자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많은 사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다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무리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라 7장. 기원전 597년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왕 여호야김을 폐위시켰습니다. 그 후에 그는 시드기야에게 예루살렘의 총리를 맡겼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치러 올라와서 그를 족쇄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 하였더라. 역대하 36, 5에게 6. 그러나 몇 년 후에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함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은 전투 중에 불탔습니다. 그가 운반하였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을 가리킨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 모든 궁궐을 불사르고 그 귀한 기명을 다 회파하였느니라. 그가 칼을 피하여 도망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으니 그들은 바사나라가 왕노릇할 때까지 그와 그 아들들의 종이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 땅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이루려 하심이라.
그 땅이 황무하여 있는 동안에는 안식일을 지켜 70년을 지켰느니라. 역대하 36, 1-19에게 20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이야기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목격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예언하고 그 일이 일어나기 수년 전에 시드기야에게 경고한 사람이 바로 그가였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는 여호와의 집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모든 큰 집을 불살랐습니다.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방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더라. 열왕기하 25, 8에게 21. 그 성경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일을 정확하게 성취시킵니다. 바벨론 왕이 침략하여 많은 사람이 칼에 죽고 성읍 전체가 불에 탔으며 하나님의 전, 곧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느부갓네살과 그의 이스라엘 정복에 관한 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한 유물 중 하나가 19세기에 바빌로니아에서 발견된 석판인 바빌로니아 연대기입니다. 비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7년, 기원전 597년, 키슬레브에서 바빌로니아 왕 네부카드네자르 이 그의 군대를 소집하고 하투 서쪽로 진군했습니다. 그는 유다성을 향하여 진을 쳤고 둘째 아달 3월 26일에 그 성을 점령하고 왕 여호야긴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그곳 시드기야에서 자신이 선택한 왕을 임명하고 무거운 조공을 받고 바빌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고대 항목은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을 폐위시킨 정확한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다시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정확한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는 고레스 통치 원년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원전 538년의 역사 기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그가 나에게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모든 백성 중에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이시라. 예루살렘. 에스라 1에게 3. 서기 1879년 바빌론의 폐허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키루스 원통은 키루스 대왕이 내린 선언문이 새겨진 점토 원통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전에는 황폐해졌던 그곳으로 거기 사는 신들을 돌려보내어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성소를 지었느니라. 나는 그들의 모든 민족을 모아서 그들의 정착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성역인 감방으로 무사히 돌려보냈습니다. 내가 벨과 나부 앞에서 매일 그들의 성소로 돌아온 모든 신들이 나의 장수를 구하고 나의 선해댕을 언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레스가 실제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원래 살던 땅으로 돌려보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바벨론의 침공이 기원전 586년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이제 48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본토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성전을 재건할 무리를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의 5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들 가운데서 풀려나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자기 성읍으로 돌아온 자들이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었더라. 그들에게는 노래하는 남자와 노래하는 여자가 200명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2, 1, 64에게 65.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515년 3월 10일 다리우스 통치 기간에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고 유대 민족은 기원전 586년 어느 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전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완공되었더라. 에스라 6, 1-15. 나는 에즈라가 이 일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성전이 봉헌된 후 에스라 역시 기원전 458년 아닥사스다 왕 통치 중에 마침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될 때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숙한 학자였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손을 주셨으므로 왕이 그의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라. 그는 왕 제7년 5째 달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에스라 7, 1, 6에게 8. 32.2 이스라엘의 박해와 회복에 관한 예언. 성경은 또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박해와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 중 몇 가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32.2.1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첫 번째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된 후 여러분은 이전에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어 기원전 515년에 고레스 왕이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을 때 완공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두 번째 성전은 헤롯 왕 통치 기간에 로마 통치에 재건되었습니다. 기원전 20년에 보수 공사가 시작되어 1년 반 만에 완료되었다. 예언. 예수께서는 친히 유대 성전에 관해 이 특별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예언을 사건이 일어나기 20년 전인 주후 50년에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설명하자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서기 32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래에 성전의 돌 하나하나가 다 무너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자기 길을 가시니라.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성전 건물들을 보여주려고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리라. 마태복음 24, 1에게 2. 이 두 번째 성전에는 수많은 유물이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제2성전의 남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유명한 통곡의 벽임입니다. 그런 다음 벽의 해당 부분, 바로 옆에서 서기 70년에 파괴되었을 때 던져진 거대한 돌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 1세기의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 플라비우스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는 경고 표지판이 있는 성전 단지의 벽 중 하나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표지판에는 외국인들에게 그 지점을 넘어가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원 후 1871년에 요세푸스가 묘사한 것과 동일한 경고 문구가 새겨진 석회석판이 예루살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2019년 6월 고고학자들은 순례길을 공개했습니다. 이 길은 실로암 못에서 유대 성전까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주요 통로로 헤롯이 만든 길이었습니다. 이번 발굴에서 나온 보물들 중에서
그들은 시온의 자유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새겨진 한 다발의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기원 후 70년에 도시와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마지막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이행. 두 번째 성전은 실제로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는 서쪽 성벽의 일부와 커다란 돌무더기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후 70년에 일어났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의 전쟁은 주후 6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서 그 전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썼습니다. 유대인의 전쟁. 오늘날 로마에서는 이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유물을 볼 수 있습니다. 티투스 개선문이다. 디도는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파괴한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아치는 메노라를 포함하여 성전에서 보물을 운반하는 로마인을 묘사합니다. 티투스의 형이 그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것입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유대 민족은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분산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디아스포라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32.2점이 이스라엘은 수가 적고 흩어질 것이다. 유대 민족은 과거 여러 차례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 이스라엘 땅 밖에서 살게 되었고 일부는 이웃 나라로 도망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주요 사건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면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 일부는 고레스 왕치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로마인들에게 다시 정복당했습니다. 살아남아 도망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곳곳에 정착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예언.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박해를 받고 온 땅으로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최초의 예언은 기원전 15세기에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환난이 너무 많아서 그 당시에는 셀 수 없이 많았으나 소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그들은 편안함도 안식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삶에 대해 걱정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모든 민족 중에 너를 흩으시리라. 이 나라들 중에서 너희는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너희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너희의 마음이 떨리고 눈이 쇠하고 영혼이 상하게 하실 것이다. 당신의 삶은 당신 앞에 의문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네가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에 확신이 없을 것이다. 신명기 28, 62, 64에게 66. 이 예언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된 기원전 586년 직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이 기록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에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 살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신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으니 그리고 거기에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신즉 보라 넓은 골짜기에 그 수가 심히 많았더라. 보라 그들은 매우 말랐다. 그가 내게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나는 주 여호와여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생기를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37, 1에게 6. 에스겔은 그 백성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묘사합니다.
어떤 희망도 없이 죽고 말라버린 민족에 대한 묘사입니다.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정복된 후 그들은 희망도 없고 집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행. 역사는 유대 민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매우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지난 몇천 년 동안의 유대인 박해를 생각할 때 몇 가지 주요 사건이 떠오릅니다. 십자군 전쟁, 스페인 종교 재판, 제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 서기 2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의 십자군 전쟁 동안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고 유럽 국가에서 추방되었습니다. 15세기 스페인 종교 재판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들은 북미가 식민지화되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난민이 된 유대인들 중 일부는 지금의 미국인 식민지 시대의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또 다른 사건은 히틀러와 그의 나치 정권이 대량 학살 전쟁 중에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살해한 홀로코스트였습니다. 이는 유럽 유대인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기원전 15세기에 묘사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전쟁 중 사망한 사람들의 경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 집단 학살 수용소, 대량 학살, 노동 수용소 및 강제 수용소에서의 기아와 질병 등 끔찍한 방식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후 시신 대부분은 소각됐다. 이건 역시 에스겔의 예언과 마른 뼈를 연상시킵니다. 홀로코스트는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 침략당한 유럽 국가에서 도망치면서 전 세계로 더욱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00년에는 유대인의 80%가 유럽 국가에 살았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0년이 지난 서기 1970년에는 그들 중 단 25%만이 유럽 국가에 살았습니다. 대다수인 49%가 아메리카 대륙에 거주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유대인 인구가 이스라엘과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유대 민족이 다시 번영할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다음에는 그 예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2.2.3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뿔뿔이 흩어졌고 살아남은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 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인구의 거의 75%가 유대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거의 700만 명에 달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다시 번창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관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몇 가지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언. 선지자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에 이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대부분에서 그녀로 언급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 만에 탄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녀는 해산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고통이 오기 전에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들었나요? 누가 그런 것들을 보았나요? 하루 만에 땅이 탄생할까요? 한 나라가 단번에 탄생할 것인가? 시온은 상호를 하자마자 자녀를 낳았다. 이사야 66, 7에게 8. 선지자 스가랴도 기원전 6세기에 이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그분은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자신의 땅인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자기 본거지 곧 예루살렘에 거할 것입니다. 스가랴 1:12, 6. 에스겔은 기원전 6세기에 이러한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마른 뼈 골짜기에 관해 이전에 읽었던 예언의 연속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흩어짐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들을 고토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었고 그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모아 고국으로 인도하여 오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 거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에스겔 36, 19, 24, 28.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이 기록한 이 구절에서는 유대 민족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유대 민족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을 당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러한 위협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습니다. 내가 예언하였더니 소리가 나더니 보라 지진이 나더라. 그러자 뼈들이 서로 결합하여 뼈와 뼈가 연결되었습니다. 내가 보니 그 위에 힘줄이 있고 살이 나오며 그 위를 가죽이 덮었더라. 그러나 그들에게는 호흡이 없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람에게 대언하여 대언하라. 바람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생기를 불어서 그들로 살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그의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니 심히 큰 군대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니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느니라 하느니라. 우리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언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아 보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넣어주리니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내 땅에 두겠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그것을 말하고 행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7, 7에게 14. 이행.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1948년 5월 24일에 다시 한번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말한 사건이 일어나기 28세기 전에 예언을 썼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예언대로 하루아침에 하나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국 위임 통치령은 1922년에 유대 민족을 위한 국가적 본거지를 설립했습니다. 1948년 5월 22일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공동체를 통치하는 내각이 독립선언에 대한 투표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투표는 1948년 5월 13일에 내각이 독립을 지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들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발표했습니다.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직후 미국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했습니다. 영국의 위임 통치는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날 자정에 종료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웠을 때 성지가 있는 옛 도시는 그들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서쪽 부분만 통제했고 요르단은 동쪽 부분과 구시가지를 통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와 6일간의 전쟁을 벌인 1967년이 되어서야 이스라엘은 그 땅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봅니다. 그는 마침내 예루살렘 구시가지와 이스라엘 국가의 성지를 포함시켰습니다. 독립을 선언한 지 3년 만에 이스라엘의 유대인 인구는 70만 명으로 2배로 늘어났습니다. 기원 후 1950년에 이스라엘은 유대인 조상이라면 누구나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기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19년 현재 이스라엘에는 거의 70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흩어진 유대 민족을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회복하시고 그들이 번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유대 민족 같은 느낌이 드나요? 박해받고 흩어지고 소망이 없습니까?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땅 깊은 곳에서도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나에게 크고 쓰라린 고난을 보게 하셨을지라도 당신은 내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당신은 나의 명예를 높이고 다시 한번 나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71, 20에게 21, 새로운 국제 버전. 내가 가장 낮은 지하 감옥에서 야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가리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부르는 날에 네가 가까이 왔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3, 55에게 57. 그분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을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를 위한 제물로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사 죄인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느니라. 로마서 3, 25에게 26 새로운 생활 번역. 성서 예언을 통해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러한 것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하며 성취된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과 끝을 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목적하신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주와 만군의 야훼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 8, 6킹 제임스 버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나의 생각한 대로 반드시 되리라.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사야 1:14, 24. 자세한 점은 성서 예언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분은 하늘의 별이 몇 개 있는지, 해변의 모래알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다. 결국 그는 별과 모래를 창조했습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의 구체적인 삶의 세세한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머리털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시고 당신의 모든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독특하고 구체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예언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처럼 당신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의 세세한 부분을 관리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믿음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 나를 살펴보셨고 나를 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나는 것을 당신께서 아십니다. 당신은 멀리서 내 생각을 인식합니다. 내가 가는 길과 내가 누워있는 길을 살펴보시니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나이다. 내 혀에는 말이 하나도 없으나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아시나이다. 시편 139, 1에게사. 하나님은 세세한 부분까지 아시고 관리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참새 2마리가 아싸리 온 동전 한 잎에 팔리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어 두셨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마태복음 10, 29에게 30일. 하나님은 목적을 위해 당신을 신중하게 창조하셨고 당신의 삶의 모든 세부사항을 계획하셨습니다. 당신이 나의 가장 깊은 존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놀랍고 놀랍게 만들어졌음이니라. 당신의 작품은 훌륭합니다. 내 영혼은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은밀히 만들어지고 땅 깊은 곳에서 짜여졌을 때 내 틀이 당신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은 내 몸을 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아직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합은 얼마나 광대합니까? 시편 139, 113에게 117.